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요, 우리 교육청 의뢰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교사 3명을 선발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우수 교사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여러분께 맡길 테니 1년 동안 성적을 올려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선발된 교사들은요,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사들 중에 자기가 뽑혔다라는, 그것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를 뽑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또한 여러분, 학생 90명도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것 때문에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선발된 학생들이 다른 반 학생보다 성적이 30% 향상이 되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뭐냐니까요, 그들이 우수해서 선발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발됐다. 뛰어난 교사,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에 있는 학생들, 교사들 그냥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뽑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나 되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이 여러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수한 교사, 학생이라는 신임과 기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믿음대로, 기도대로, 기대대로 되었다는 연구 결과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태도가 환경보다, 유전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유전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가 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환경도 유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개발 분야의 국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조신영 작가가 쓴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히면 너무도 좋은 책이죠. 20대에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감독인 매니 헥토르가 이 경기를 앞두고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러시아의 역도계의 혜성과 같은 이 선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실리 알렉시예프인데, 근데 이 선수가 250kg를 못 넘더라는 거예요. 항상 250kg에 가로막혀가지고 항상 실패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육계와 의학계는 인간의 한계가 250kg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난 이 역도 선수가 아무리 해도 250kg를 못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다 라고 체육계와 의학계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스포츠 심리학자가 그 선수의 트레이너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바실리에게 말하지 않고 그 원반의 무게를 251kg으로 올려라. 대신에 바실리에게는 495.5kg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실리는 당연히 이게는 249.5kg이라고 믿고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올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249.5kg는 내가 맨날 성공한 거니까. 이건 내가 맨날 성공한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249.5kg는 당연히 내가 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 올린 건데, 실제로는 이게 251kg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세계 신기록을 이 사람이 80여 채나 경신했습니다. 250kg에 받쳐가지고 도무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할 수 없다는 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니까 잠자고 있던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능력이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 마음의 한계는 250km인데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 다음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이런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 매니 헥토르 감독은요, 선수들을 둘러보면서 주먹을 들면서 소리칩니다. Mental vigorous, mental vigorous. 자, 우리 함께 외치자. 경기를 앞두고 있는 자에게. 이 mental vigorous는요, 모든 게 잘 된다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내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뇌가요 막 의욕적으로 활성적으로 막 그런 흥분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이게 멘탈 비거러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뇌라는 게요, 실제 상황과 마음으로 상상해 놓은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뇌라는 게. 보이는 상황도 상황이라 보고 내 마음에서 상상하는 그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뇌가. 그러니까 뭡니까? 경기를 하기 전에 이미 뇌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아무리 앞에 연패를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뇌로 쉽게 상상을 하게 되면 뇌는 정말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내 몸과 내 육체를 그렇게 조정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뇌라는 거죠. 그래서 뇌 과학자가 발견한 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능력, 내 숨겨진 능력은 발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죠. 그래, 너 자신을 믿어야지.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알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걸듯 나는 잘 될 거야.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잘 됩니까? 세상은 너 자신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두라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거를 두라는 거죠. 네 자신에서 고개를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여러분 신앙의 눈은 이처럼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어진 상황과 신체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은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평생 소경으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죠.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치유함을 받잖아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왜 이 바디메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덜 입었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사람마다 다 크기 범위가 다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믿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요만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만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 범위는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내 믿는 바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네 믿는 그 믿음에 믿고 있는 바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자신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차이가 어딥니까?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여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들었죠. 특별히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건 예수를 비하하는 여러분 말 아닙니까? 아니 나사렛과 같이 저렇게 절망적인 그 땅에서 예수가 나왔는데 그 예수가 뭐가 대단하냐? 예수를 비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쓴 말이 나사렛 예수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여과도 없이 그냥 들은 걸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 들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냥 말할 앵무새와 같은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아니 나도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이런 차이인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들이 전해준 말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나는 믿는다. 그것이 바디메오 믿는 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예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그것만 바라보며 나왔으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자신이 믿는 바를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멈추었다라는 거죠.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머물러 서서 가는 길을 멈췄다는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이제 나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단호한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온통 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아우사고 있는 허다한 무리 중에서 대부분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왔죠. 그들의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것은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가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소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거나 모르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반응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들려야 할 그 사명보다 이 바디메오의 외치는 믿음의 소리가 너무나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간절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러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구하는 자를 어떤 자입니까? 믿음 없이 구하는 자죠. 그런 자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누가요? 의심을 가지고 구하는 자. 믿음 없이 구하는 자.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라.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고백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 보이는 상황에 이런 마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에 가는 길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죠.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질문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맹인이 필요가 눈을 뜨는 걸 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데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와야 하는 그런 처지와 형편인데 아니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아니 그걸 왜 질문하는 겁니까? 너는 도대체 내게 뭘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정을 몰라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 낫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너는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는 바디메오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믿고 있는 바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디까지 나를 믿고 있는지를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가 믿는 대로 너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행할 거다. 너가 무엇을 믿든 그 믿는 대로 나는 그에게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도 못하는데 앞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건 너무 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굳어진 이 손이라도 좀 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면 아마 그는 그 구한대로 받았을 겁니다. 그냥 굳어진 그 손을 치유하는 걸로 끝나버릴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당신은 내 눈을 보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간절히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하나님 앞에 너 이야기해, 나 뭐 해줄게. 근데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이 그걸 다 이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지도해 주신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신앙의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궁금한 게 참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믿음이 어렵더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 생각과 믿음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청년부도 담당했지만 이 교구를 담당하니까 이 가정 신방할 때가 많은 겁니다. 특별히 아픈 가정을 신방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아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 같아.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해주질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주저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생각을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혹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과연 일어날까? 자기의 생각, 경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입으로 내뱉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는 없고서는 할 수 없는 힘든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경험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목하고 나의 능력을 쳐다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은 바로 내가 아니라 그분께 집중할 때 여러분 생기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야죠. 내 자신을 보면 그런 믿음 안 생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만 먼저 앞세우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계속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확신 가운데 거해라. 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앞에 이야기한 멘털 비거러스 이거의 아마 시작이 아닐까? 세상은 자기 자신을 마음에 그런 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찾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확신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확신, 믿음 생길까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이런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는요, 이 세서만 교회가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 이 세서만 교회가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가 날마다 구하고 다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게 이를 매일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형편을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형편을 보면요, 말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지만요, 오늘 우리의 입을 크게 열려서 여러분 구하고 바랄 때 그 입을 채워주시는 분, 말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형편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는 보이는 상황을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오래된 습관, 경험,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얄팍한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고집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베풀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걸림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러면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해줄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보니까요, 아예 그냥 대출 받고 하더라고. 1년에 1억에서 2억 들립니다. 학비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그냥 3, 4년 그냥 학위 받아 오면요, 그냥 여러분 통장에 5억, 6억 대출이 여러분 이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부자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화로운 여러 사람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봤거든요. 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얼마 들고 왔느냐, 비행기값 딱 들고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아니 몇 주 생활하는 100만 원 딱 들고 왔습니다. 자기 집이 그렇게 뭐 잘 사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주실 마음이 있으니까, 야 너 도대체 뭘 믿고 왔느냐, 나 믿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고. 100만 원 들고 미국에 있었지만요, 거기서 대학까지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대신에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힘을 다해야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 식당 가서 설거지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길로 삼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의 믿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52절을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장애만 해결 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도 주신, 예수를 뒤를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세기를 이 바디메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애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는 장애가 아닌 이제는 보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믿는 바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